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육체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몸을 타고 들어오는 죄의 요소들을 다스려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다스림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는 신자라면은 믿음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 로마서 6장 7장은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 없어도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6장 7장 복잡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육체가 중요하고 또 오늘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어떤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6장과 7장을 계속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7장은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이걸 항상 우리를 긁어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법이죠. 법,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율법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 남녀간의 결혼 관계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의 올무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새로운 힘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믿음의 대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사실 저는 요즘 이 성경 읽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장에서 45장 정도를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을 하셨죠. 선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니까 배가 부르면 뭐가 다가옵니까? 유혹이 오죠. 하나님께 배신을 때립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다른 나라 사람들 보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럼 또 우리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배신을 때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어김없이 또 징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구약 말씀이 다 이런 얘기더라고 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과연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십계명으로 여러분 삶을 올가면은 율법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쉬우면서도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 크리스찬 중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백성이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대신에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당신이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다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의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함이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지만은 결국 이 모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생하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만 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절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징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또한 너무 방종에 가까운 자유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할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본문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예, 본문에서 말하는 법은 교회법도 얘기하고요, 세상법도 아울러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율법을 남편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80평생 못 벗어났죠?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남편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자분들은 의사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그 당시에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죽는 순간 그 여자분도 독립된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시집을 가도 갈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남편 율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율법이 남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를 끌고 먹고 있는 죄의 이런 뭡니까, 이거 좀 죄송함,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일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없애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분명히 성경에는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은 이 율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또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율법 역시 믿음 안에서 지켜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인지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것은 가장 1차원적으로 볼 때에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거든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앞서서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이 율법이 폐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또 다른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의 사이에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녀. 나중에 사탕 하나 사드릴게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씀합니까?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다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4절로 넘어가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모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하셨고요. 그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에게는 이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없으니까 본문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6절을 나가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의 능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순수하게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갔을 때에 과연 잘된 일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에 과연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일들 가운데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뭐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싸우고 해서 죄를 진 게 아니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게 바로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라고 얘기해요.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 본인 스스로 알아요. 굳이 제가 안 찝어도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법을 행하는 자지, 믿음의 법을 살아가는 거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특히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임재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아무도 몰라. 왜? 내 의지로 살아가니까. 내 의지로 밥 먹고, 내 의지로 걸어가고, 내 의지로 일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워나가야 됩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시간 안 나시는 분들은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부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응답해 주세요. 나오라 오바. 운전하시면서 부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으니까 하루선의 말씀 교수님이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한대요.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 걸어갈 때나 운전하실 때나 일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나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깨어 있어요? 꿈속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꿈속이라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자라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원동력이 바로 인간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고 본문 6절에서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 서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방종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율법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에 죽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께서 힘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라 하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그 일 뒤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들과 또 우리 사역자 삶은 틀린데요. 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확신합니다. 왜요? 때가 있거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바에는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말씀만, 신랑의 말만 잘 들으면 사랑같이 이뻐하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 서문의 식구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